반갑습니다. 예, 오늘 5월, 오늘이 18일입니다. 금강반야경 27, 무단 무멸분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된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서 걸림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사람들이 이제 걸리는 것들이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 한다고 여기는 거죠. 뭐 지금 이렇게 눈앞에 총 천연색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객관적으로 실제 한다고, 나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붙잡을 만한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마음에 붙잡고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면서 그 존재하는 것들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역행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얽히기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시끄럽고 좀 혼란스럽고 이렇게 마음이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말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그런 삶을 이렇게 꾸준히 항상하게 살 수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조차 들을 기회가 없어서 하나하나 부딪히고 이렇게 깨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놓아버리게 되고 어떤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아니면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이렇게 붙잡지 않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 본성을 이제 깨닫지 못하더라도 많이 쉬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웬만한 일에 이렇게 끄달리지 않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그렇게 체험적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전보다 다른 좀 안정되고 가벼워지고 좀 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깨달음과 그냥 이해의 차이는 뭐냐면 이해를 하면은 그 순간, 그 법문을 듣는 순간이나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순간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삶이. 근데 우리가 법문을 안 듣는다거나 그런 크게 매여 있는 경계를 직접 경험하고 있을 때, 부딪히고 있을 때는 전혀 이게 힘을 못 써요. 그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하려 해도 생각이 안 돌아가고 눈앞에 닥친 문제에 우리가 탁 부딪혀서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행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굴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내가 공부를 한 게 맞나?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공부와 스스로 체험하고 깨닫는 공부가 이렇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면 이해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이 작동되는 순간에는 잠시나마 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게 진짜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큰 일을 겪었을 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진짜 큰 일을 경험해 보면은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해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일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냥 뭐 평소에 우리가 겪는 일이 큰 일이 아니잖아요. 뭐 잔잔하게 그냥 물결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듯이 그러는데 이제 큰 일을 경험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가 진전이 있고 뭔가 분별을 벗어난 자리에 탁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은 전혀 분별을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물결 위에서 헤매 다니고 있는지가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이 자리가 딱 자각이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뭐 처음에는 이게 딱 자각이 되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 비바람이 치고 뭐 오늘처럼 막 오늘도 막 비가 오락가락 했거든요. 요즘 며칠 막 비가 오는데 그 날씨가 우리가 기대치 않게 변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치 않게 궂은 날씨가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우리의 생활이 삶이 그런 식의 뭐 태풍이 불거나 현상적으로는 그런 식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거를 비껴난 듯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듯한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체험을 한 거와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인 거예요. 질적인 차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리를 체험한다는 거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스스로를 어떤 것도 그게 바깥 경계가 됐든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거나 어떤 그 사고이든 생각이든 어떤 관념이든 간에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체험이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본래 자신은 이 어떤 거에도 물들지 않는 이것이지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저 밖에 드러나는 어떤 그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큰 일을 겪을 때 문득 스스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본래 자리에 이렇게 탁 오면은 밖은 막 그 거센 비바람이 막 쳐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겨울이나 아니면 뭐 여름에 태풍이 올 때나 아니면 겨울에 폭풍이 불 때 그런 식의 날씨를 비껴난 집안의 안방에 탁 들어 있어 가지고 마치 그 시스템 창으로 문을 다 닫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자기를 해칠 수 없는 거와 같은 그런 어떤 날씨 경험을 하잖아요. 안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밖에만 막 요란한 듯한 마치 그런 식의 내적인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죠. 근데 그게 이 질적인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피할 수 있는 자리, 쉴 수 있는 자리가 드러나면서 그것이 점점 확대되고 힘을 얻고 나중에는 그 모든 어떤 비바람이나 세찬 파도도 이것의 어떤 이것 안의 일이 되어서 아무리 그런 식의 모양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마치 예전에는 그런 세파를 비껴난 듯한 자리에 있는 듯 하지만 나중에는 공부가 되면 그 세파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고 전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듯한 내적인 그 어떤 전환, 그다음에 안팎이 없는 그 고요,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달라지지 않은 그 어떤 선정이라고 하죠. 그런 식의 어떤 변화를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정의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는 맨 처음에 그 첫 발을 내딜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경계가 아닌 것이 자각이 돼야 돼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특별한 근기의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갖추어져 있고 심지어 이 사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조건에 있는 미물들에게조차도 이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스스로가 이거를 깨닫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이것은 진짜 손을 드는 것이고 눈을 깜빡거리는 것인데 이거는 강아지도 이렇게 하고 있고 고양이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렁이도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손을 들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뭐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물을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알아보거나 이런 것이 이제 다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거는 누구한테나 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질적인 전환, 이거는 어떤 경계가 아닌 어떤 경계에도 물들지 않는 본성이 딱 스스로한테서 자각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일종의 어떤 새롭게 지어진, 만들어진 어떤 경계가 아니라 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우물이 몇천 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거기에서 샘물이 막 흘러나오는 것처럼 자기 내면에서 그 모든 경계들이 다 여기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고, 이것 자체는 어떤 거에도 물들지 않고 그 어떤 거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계상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제가 이겁니다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거,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내면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이거거든요. 근데 분별을 하면은 손을 드는 거고, 분별을 하면은 생각하는 거고, 분별을 하면은 눈앞에 이렇게 사물이 펼쳐지는 건데, 분별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분리 없이 그냥 이 한 자리에서 다, 하나에서 다 이런 식의 분별된 상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분별된 상은 이런 식의 어떤 그 감각적인 현상이거나 아니면 생각이거나 어떤 거친 느낌, 거친 감촉, 미약한 미세한 느낌, 아주 미세한 감촉, 이런 것들, 뭔가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니면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것조차 다 경계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경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런 식의 어떤 낱낱의 사물이나 어떤 경계로서 따지자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웁니다. 한 분야만 배워도 다 못 배워요.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을 연구해도 과학의 한 테마조차도 끝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경계로서 우리가 이름 붙여서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근데 그것은 더 이렇게 엄밀하게 보면은 몇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게 아니에요. 생각이거나 아니면 느낌이거나 아니면 어떤 감각적인 요소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건 아주 특별해.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고 나만 경험해 보는 것이고 아주 특별한 거야. 아니 특별한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무슨 도자기일 수도 있고,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물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자기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옳다고 여기는 주의 주장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 보면은 어떤 식의 사유, 생각이거나 아니면 어떤 감각적인 대상이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범주를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세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낱낱의 어떤 대상으로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어떤 감각적인 대상일 뿐인 거예요. 정신작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거나 느낌이거나 어떤 욕구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소위 우리 몸 밖에 있고 우리 밖에 있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어떤 감각적인 요소이거나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의 정신적인 요소이거나 이걸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더 들여다보면은 그 생각이나 감각이나 아니면 그런 감정이나 욕구이거나 이거는 다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듣는 경험을 하고 있고 소리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경험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소리의 경험인 것이고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유의 경험인 거예요. 제 말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거는 제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것이 드러날 때를 보면은 일종의 자기 필터를 거치고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본다, 밖에 있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규정을 해서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 마냥 이렇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때조차도 내가 저 지금 눈앞에 있는 꽃을 보고 있다 할 때조차도 자기 경험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이게 장미꽃이다 무슨 꽃이다라고 이름 붙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분별적인 경험과 이런 감각적인 경험이 없으면 이거는 이 세상에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가 아니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법자가 설법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설법자 따로 있고 청법자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설법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계셔서 이렇게 귀를 열고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 얘기를 듣고 있다 하더라도 이 순간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면밀하게 이렇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법자가 청법자인 것이고 청법자가 설법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기 경험인 것이고 즉 그 모든 경험,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기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눈앞에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데 어찌 저 사람이 나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의 시종일관, 저 사람이 저기 앉아서 설법하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중얼거림이에요. 자기의 분별인 거예요. 자기의 속삭임인 것이고 저 사람이 드러나는 것도 자기의 경험이고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자기의 경험이고 저 사람이 생각이 이렇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인 겁니다. 시종일관, 자기 일종의 그게 진짜 자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설명을 하자면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고 저 밖에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죠. 근데 그 규정조차도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분별인 거예요. 그게 거칠게 자기 생각으로 보이든 너무도 미세하게 순식간에 작동돼서 그게 일어나는지 그런 분별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알아차지 못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표상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를 잘 보시면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 볼수록 알게 됩니다. 이거는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새롭게 만든 이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보면 모든 사람의 경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게 여기까지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비가 넘어가야지 그 다음 얘기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기가 뭐냐, 진짜 자기가 뭐냐,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데 그게 뭐냐? 자, 사실 이런 식의 질문도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이에요. 진짜 자기가 뭐냐? 지금 일어난 생각입니다. 진짜 자기가 뭐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이에요. 자기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입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입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즉한 것, 여기에 틈없이 탁 이 언어와 이것이 이게 나뉘어지지 않은 여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지금 생각으로 생각이 표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자리에 소리가 나온다면 여기에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딱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다 이거는 귀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고 뭐 어디
뭐 네이도니 웨이도니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이도니 웨이도니 하는 것도 이것도 다 생각이거든요. 그건 생각이지, 생각이죠. 귀에서 난다 하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귀에서 난다는 소리가 채 이런 식의 생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게 딱 직면에 있어요. 당면에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해석에 떨어지면 이제 틈이 벌어져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즉한데 여기가 딱 틈이 없는 여기 생각으로 틈을 만들기 이전 자리 이렇게 하고 죽비 소리가 난다. 이거는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딱 이 자리는 사실은 죽비 소리라는 분별이 없어요. 여기는. 이게 죽비 소리가 되기 이전 자리 있잖아요. 죽비 소리화 되기 이전 자리. 사람 목소리라고 분별되기 이전 자리. 이게 사람 목소리다 하고 분별되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 목소리인지 죽비 소리인지 분별되기 이전에 즉각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비 소리도 되기 전, 죽비 소리화 하기 전, 사람 목소리라고 분별하기 전. 근데 분명해요. 딱 하면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죽비 소리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사물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는 그게 생각이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감각적인 대상이거나 느낌이거나 뭔가 분별되는 어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일어난 틈이 벌어진 거는 어떤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틈이 벌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모양화하기 이전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모양은 나옵니다. 세 개가 다 여기서 출현해요. 왜냐하면 생각도 여기서 나오고 감정도 여기서 나오고 감각도 여기서 나오는데 세상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꽃이라도 마찬가지고 하늘이라도 마찬가지고 내 내면에서 딱 품고 있는 의지라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소원이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과거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과거, 현재, 미래도 옛날에 내가 어디에서 살았어 하는 것도 이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디에서 살았어 하는 것도 이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죠. 생각. 그 다음에 내일은 석가탄신일이야 하는 것도 여기. 그래 내일 이왕 말 나온 김에 내일이 석가탄신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인도에 어느 뭐 룸비니 동산인가 어디서 태어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태어났다고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런 일이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2500년 전에 룸비니 동산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일어난 허망한 의식일 뿐이지 그게 그분이 태어났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분별할 때만 그런 식으로 허망한 의식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석탄일은 석탄일이 아니다. 이름이 석탄일일 뿐이다. 그분이 태어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상은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실상이거든요. 태어난다라는 거는 어떤 것이 어떤 존재가 실제하는 것이 태어나는 거죠. 사라진다는 건 어떤 실제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태어나봐야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허망한 의식이 태어난 것이고 돌아가셨다 해봐야 뭐 80 몇 세가 돼서 돌아가셨다 해봐야 지금 이렇게 일어난 허망한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분이 석가모니신데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해당된다는 거죠. 내일 석가탄신일이니까 뭐 그런 날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런 날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고 가는 사람이 몇십억 명은 될 거예요. 그렇죠? 내일이 석가탄신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이 지구상에 몇십억 명은 될 겁니다. 그분 세계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석가모니도 존재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도 존재하지 않다. 근데 어느 날 문득 뭐 해외 토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연등 축제 그거에 대한 설명 아니면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살아간 생애에 대한 이야기, 영화를 접하게 되면 아, 그런 존재가 있었구나. 2500년 전에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 속에서 알게 되지, 그거에 대한 또 밝음이 없으면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이 실상에 밝은 사람은 그분이 태어난 적이 따로 없구나라는 걸 알겠지만 문득 뉴스를 통해서 접해서 4월 초파일이 그분이 태어났구나라고 어제 안 사람 어떻게 돼? 그분이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람으로 여겨버려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한 50년, 60년을 살다가 하루 전에 알았어요. 그분이 기록에 대해서. 근데 이런 실상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분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으로 여기지만 어릴 때부터 그분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우리가 어느 날 문득 이 실상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나면 그분이 세상에 오신 적이 없구나, 따로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진정한 가르침은 뭐냐면 그분이 됐든 내가 됐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됐든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모든 분별된 상들이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존재이고 사건이고 일이라면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왜 허망해요? 그게 허무주의를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문득 이 자리를 깨닫고 보면 여기에서 분별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거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자기 분별의 어떤 소산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냐, 이 공부는 진짜 착각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지금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눈앞에 있는 뭐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분별 의식과 어떤 감각적인 의식들을 존재화시켜서 그게 따로 존재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보통 사람인 것이고 문득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비친 어떤 여기서 일어난 분별망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비로소 실상에 점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실상은 무상이다. 실상은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실상하니까 영원 불변한 진리가 있을 거야. 따로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데 진짜 실상은 뭐냐면 있는 게 본래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뭐 무슨 진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기존의 방식으로 추구하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기의 경험에 어떻게 보면 열쇠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바깥 여러 가지 이것저것들이
없다라고 여기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분별이구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무침이구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구나, 이렇게 일어나고 이게 아프다라는 거, 통증 아니면 소리 아니면은 이런 시각적인 경험 아니면은 이런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언어적인 분별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죽비가 되고 죽비 소리가 되고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고. 여기 비밀이 문이에요. 비로소 해탈할 수 있는, 어떻게 해탈이라는 건 뭐냐?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인 것이지 따로 해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묶여 있습니까? 왜 묶여 있어요? 그거는 착각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해탈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사라지거나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마주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만한 문제가 있고 밖에 나가면 또 그만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해탈은 뭐냐? 집에 문제가 사라지고 밖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해탈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그 문제를 그대로 경험하는데 그게 바로 마음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일이다라는 자각이 해탈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게 해탈인 것이고, 그게 안의 문제든 밖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가만히 보면 그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표상이고 분별의식이라는 자각. 그래서 우리가 존재로 여겼을 때와 그게 실체 없는 우리 어젯밤 꿈과 같은 일이면은 그게 뭐가 존재하는 일이겠어요? 꿈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가 아니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꿈과 똑같이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금 순간순간 인연이 이러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실체 없는 거라면, 지금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거라면, 모든 것이 이것이라면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문제가 제로인 거예요. 그게 해탈입니다. 해탈을 착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해탈하기 위해서 어디 갈 필요도 없고 뭘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눈 뜨는 것이 그게 해탈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거 기존의 방식대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어. 그게 해탈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건적인 거예요. 해결이 되면 또 해결된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돼요. 근데 진짜 완전히 통으로 모든 문제가 있건 없건, 시간이 지나건 지나지 않건, 어느 장소에 있건 모든 문제에서 해탈하는 법은 뭐냐? 문제가 아니구나. 실체가 없구나라는 그 자각, 그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를 마주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조차도 지금 이렇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분별 의식이구나라는 깨달음. 그럼 뭐냐? 문제대로 있고, 나라는 존재도 아니지만, 너가 있더라도, 그 문제와 상관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대로 해탈하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진정한 해탈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더 촘촘해지고 세밀해져야 돼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육조스님 그렇게 얘기해요. 일행삼매, 일행삼매라고 하거든요. 일행삼매. 행동 하나하나, 낱낱 하나하나에서 그게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퉁쳐서 밝은 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서 삼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일 낱낱해서 삼매라는 건 그게 다 이 마음이구나. 그게 밝아지는 게 이 공부. 이게 틈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24시간을 온갖 일을 경험한다, 365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명료한 자각, 행동 하나하나에서 일일삼매, 일행삼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행에서 삼매가 돼야 되는, 일행에서 일이 없어지고 온갖 삶의 모든 면면에서 깨어나야 되는 게 공부가 더 밀밀해지고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는 사실은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추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어떤 깨달음에 대한 어떤 추구나 마음속에 지키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대 전환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구하는 것도 사라지고 지키는 것도 없어지는, 그래서 마치 그 차원이 달라지는 삶, 어떤 공부의 전환, 변곡점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추구하는 건 없는데 추구하는 건 완전히 끊어지는 듯한, 그러면 공부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듯한 그런 식의 전환이 와요. 반드시. 그게 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큰 일을 경험할 때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완전히 뭔가 공부라고 할 것도 없어지는 전환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기가 따로 없다라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때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기라는 게 남아있으면 자기가 큰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것들이 막 내면에서 보입니다. 그래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자타가 불이고 내가 경험하는 세계가 본래 공하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라는 명료한 자각이 오면은 그게 일상에서는 그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데 진짜 큰일을, 아주 큰일 경험할 때 매하지 않게 되죠. 그냥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식의 생각이 일어날 수 있고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금방. 그리고 마음이 분주해지지가 않아요. 차분해요.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차분해지는 게 아니라 큰일이 일어나는데도 갈 데가 없는데 뭐. 그 일이 이것이고 그 일이 이 마음인데 우리가 왜 마음이 바빠지냐면 뭔가 이 벗어날 구멍이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바빠지는 거예요. 그거 찾는다고 바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어디 벗어날 구멍이 없어. 그냥 이게 이 일이 다 그거라는 자각이 오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아니고 달리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대로. 손 쓰지 않죠. 손 쓸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대 전환이 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문득 뭐 어떤 습관이 남아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거는 죽을 때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미미한 것들. 그래도 근데 금방금방 알아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죠. 유여열반이니 무여열반이니 그런 말이 나온 것도 이제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보호해야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발동하는데 이제 그것이 강력한 구속이 된다거나 강력한 장애가 되진 않고 금방금방 이제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공부의 어떤 그 질적으로 달라지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으면서 삶의 모든 면면이 그냥 그냥 틈없이 하나 공부인,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공부인 그런, 그러니까 공부가요 아주 일상화가 돼야 돼요. 아주 평범한 게 돼버려야 돼요. 공부가 특별한 게 돼버리면 아직 너무 현실과 괴리가 있으면 뭔가 자기만의 환상을 쥐고 있어요. 공부가 뭐가 돼야 되느냐? 그 방거사도 얘기했잖아요. 물 깊고 나무 하는 것이, 응? 물 깊고 나무 하는 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수도꼭지 틀고, 그죠? 주유소 가서 뭐 주유하고 뭐 아니면은 보일러 가스 이게 버튼 누르고, 요즘은 너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땔감들이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청소기 밀고 아니면은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다음 뭐 그냥 뭐 설거지하고, 이 일상적인 것이 공부가 돼야지 이 지금 경험하는 거를 떠난 현실을 벗어난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것이 공부라면 아직 이제 법상을 따로 쥐고 있는 거죠. 법에 대한 자기만의 환상을. 법은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지금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있잖아요. 자, 모든 것은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다 경험되고, 눈앞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눈앞도 사실은 어떤 장소를 정해 놓은 거거든요. 눈앞의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팎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건 어디에 있냐?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하는 여기 있고, 저기 하는 저기 있고, 부산하면 부산에 있고, 서울하면 서울에 있고. 아, 서울에 있다니까 거기까지 가봐야 되나? 이러면 또 안 돼요. 응? 서울하면 서울에 있고, 부산하면 부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뜰 앞에 잣나무면 뜰 앞에 잣나무에 있고, 무하면 무에 있고, 죽비하면 죽비에 있고, 꽃하면 꽃에. 이렇게 하면 여기 있어. 따로 정해진 장소가 없는데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기에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것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살아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모든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게 모습이 실제가 아닌 것이죠. 그냥 조건이 그러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색 즉 공이다. 색 즉 공. 색이 즉 공이다. 색이 있는데 공이 있는 것이지 색과 공이 따로 있지 않다. 꼭 그래서 죽비, 이거, 꽃, 서울, 부산, 뭐 깨달음, 도, 무, 책상, 뭐 5월 뭐 18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다 드러나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 저 안에 모양 없는 걸 찾으면 벌써 생각으로 틈이 벌어지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여기에요. 이건데 찰나적으로 이 상에 안 떨어지면 돼요. 이 모습에 매이지 않으면 돼. 모습에 어둡지 않으면 돼요. 마치 시선이 이걸 보는데 여기에 마음이 없어 보세요. 그렇죠?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보는데 이걸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상이 이려하거든요. 한 덩어리거든요. 이것이 경험되는데 여기에 마음이 없으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리를 경험하는데 소리에 마음이 없으면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면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걸 생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것일 뿐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 다예요. 어느 보살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너무 답답해서 그런 심정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까지 자를 필요가 없어요. 벌써 그거는 이제 대상인 거지. 손가락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자, 68쪽 27 무단 무멸분. 끊어짐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수보리야, 내가 만약 열에는 모습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수보리야, 만약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모든 법에서 모습을 끊어 없앤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무슨 까닭인가?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법에서 모습을 끊어 없앤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약간 앞부분이 좀 번역이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보리 여약작신염 수보리야 너는 만약 이런 생각을 짓고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열의 불이 구족상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뭐냐면 수보리야 너는 만약 열애가 구족상을 불이 쓰지 않은 까닭에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수보리 막작신염 수보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열애 불이 구족상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않은 까닭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어떤 말이냐면 26분에 그거죠. 법신 비상분 맨 마지막 개송이 그러잖아요. 만약 색깔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 모양으로서 나를 찾는다면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 모양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모양으로 볼 수 없어. 모양을 벗어난 거야. 모양을 끊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양으로서 구하지 않는다. 모양으로서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 모양이 없는 거야 라고 단정 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쳐주는 거야. 앞에서 말한 거를 뒤에서 쳐주는 거야.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 모양 없는 거야 라고 단정을 지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 끊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양이 없음이니까 모양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끊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를 듣고 혹시 이쪽 없음에 떨어질까 봐 이 뒤에서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보리야 네가 만약 열애가 구족상 다 갖춘 모습 불이 그러니까 불이 구족상이라는 건 다 갖춘 모습이 뭡니까? 30 이상이잖아요.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30 이상과 상관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애는 30 이상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쓰지 않는 것으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모습 없음으로써도 열애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모습으로서도 열애를 볼 수 없지만 모습 없음으로써도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모습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가. 이게 모습이고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잖아요. 우리의 의식은 분별 의식은 이게 양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분별은 그런 거예요. 있다와 없다. 그러니까 모양 있음과 모양 없음. 있음과 없음은 양변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앞에 이렇게 있어. 모양으로 보려 하니까 모양으로 보면 안 된다. 하니까 어떻게 그럼 모양 없는 거구나 라고 딱 집착할 것 같으니까 야 모양 없는 것으로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 우리의 분별은 양변이거든요. 양변을 쳐버리는 거예요. 양변을.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있잖아요. 그 중간 학파들이 얘기하는 뭐 쌍차
뭐 쌍민 이렇게 얘기하기도 양변을 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26분과 20 우리는 금강경은 다 이름일 뿐이고 허망하다라는 그런 것만 담겨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양변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불교가 뭐냐면 우리는 진리가 있어서 그 하나를 깨달아야 돼라고 대부분의 어떤 가르침들은 뭐 하나를 깨달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교는 하나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게 뭐냐면 아주 구조가 그래서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다 어떤 것에 뭐가 하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비추는 하나가 있어. 그래서 하나를 찾아야 돼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쪽에 다에 있다가 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야. 모든 것을 비추는 마음 하나야. 본질 하나야. 본성 하나야. 아니면 진화 하나야. 참나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진화가 됐든 참나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뭐 불법이 됐든 상관없어. 이름은 상관없어. 뭐 아트만이 됐든 진리가 됐든.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이 상태에서는 뭐냐면 존재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하나라는 어떤 것, 법이라는 것, 것은 법이거든요. 하나라는 어떤 것도 망상이야 이 말인 거예요. 왜? 분별 안 하면 하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아주 다른 차원의 공부인 거예요. 이거는 망상을 깨부수는 공부지 진리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우리가 그래서 해탈이 중요한 건 뭐에 대한 해탈? 망상심에서 해탈하는 거. 그래서 그냥 깨어날 뿐이지 깨달음이라는 걸 얻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깨어나?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야. 분별 의식에서. 그래서 이 공부는 깨달음이라는 어떤 고정불변의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는 진리든 이것저것이 있는 진리든 그게 다 내 마음의 표상이구나. 지금 이렇게 일어난 망상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만약에 여기에 여러 가지를 버리고 하나를 취한다면 여전히 물결의 일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라는 걸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건 물결입니다. 그 물이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공부는 뭐냐? 나중에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이런 거구나가 아니야. 다 속았네, 속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 지 생각에 속았지. 이런 거는 무상하고 뭔가 진실한 게 있을 거야. 지 생각에 속았지. 그거 누구의 생각입니까? 부처의 생각입니까? 지 생각이지. 망고 지 생각이지. 망고 지 생각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경상도 사투리. 생각이죠. 그게 생각이죠. 진리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난 분별이죠. 분별이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뭐 숭고해진다거나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허허 웃고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헛웃음 치면서 돌아간다. 아무 일 없듯이 툭 털고 가버린다. 이렇게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귀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줄 알았지. 그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것도 방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언어나 자기 규정이 아니면은 깨달음에 대한 그 말들이 이 생각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그 방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의 비유라는 게 그거예요. 부처님의 84,000법문이 다 뗏목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아직 강을 다 못 건넌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웃겨야 돼. 나중에는 웃겨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니까. 아, 속았다. 이러고 먼저 그러면 안 돼요. 그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속았으니까 할 필요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끝까지 속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속은 줄 알아요. 진심으로 속은 줄 알아야 돼. 완전히 그 존재의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사인 것이지 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 스스로가 그렇게 밝게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가야 돼요. 그거는 가고 나서의 결론인 것이고 가기 전에는 여전히 자기 현실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뭐가 미진함이 있으면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는 가야 돼요. 미진함이 있으면. 그래서 이 금강경에 참 금강경이 이게 뭐냐면 양변을 치는 거예요. 이게 양변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양도 아니고 모양 아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애는 모양도 아니지만 모양 없음도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건 다 직연이다,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부분 읽고 오해할까봐 뒤에서 한번 그 노파심이 한번 쳐주는 거예요. 야, 그래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약이 색견하 이음성 구하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가 나를 만약에 색깔로서 모습으로서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음성으로서 구하려고 한다면 이는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태나 모습으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면 그거는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그렇게 구하면 안 돼! 라고 머물러 있을까 봐 거기 잠들어 있을까 봐 뒤에서 거기에도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야,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틀렸고 나와도 틀렸어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들어가도 30방, 들어가도 틀렸고 나와도 틀렸다. 어떻게 할래? 이게 바로 이 가르침을 선적으로 표현한 게 그것인 것이죠. 선적으로. 그러니까 수보리야, 너희가 만약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모습을 다 갖추지 않아야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또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 수보리야,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자, 그러니까 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자, 무상정등정각, 그죠?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가 모든 법의 설제법 단멸상, 모든 법에서 단멸상, 없고 사라졌다, 단멸한다, 열에는 모습이 없다라는 상을 설한다면 막작신념,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이 심자, 업법, 불설, 단멸상,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서 단멸상, 없고 사라진다라는 상을 말하지 않는다. 불설, 단멸상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 뭐 단상 이견을 부수는 겁니다. 이게. 항상 한다, 있다, 없다, 이거를 부수는 거예요. 이게 불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있다도 자기 생각, 없다도 생각. 이 생각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라는 것도 생각, 여럿이라는 것도 생각, 깨달음이라는 것도 생각,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생각. 근데 여기에 그 어떠한 생각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분명해요. 이걸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있다도 틀리지 않았고 없다도 틀리지 않았어요. 항상 하다도 틀리지 않았고 단멸하다도 틀리지 않았어요. 모든 말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드러날 때까지는 모든 거를 떠나야 돼요.
모든 분별상을 떠나야 그래야지 확 살아나요. 확. 그걸 뭐라고 대사 1번 저루소생 이렇게 써. 크게 완전히 한번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끊어져야 돼. 모든 상을 다 떠나고 나서야 확 살아나요. 소생해요. 이게 불법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어떤 말을 써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고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런 모양에 갇히지 않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걸림없는 삶이라고 하죠. 어떤 경험을 하든 그것이 본래 그냥 이것일 부님이 너무 당연해서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걸림이 없어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걸림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니까. 언제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게 살기가 어려워져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지? 기억이 안 나. 아득한 전생과 같아요. 그게 그렇게 깨닫고 나면 어제의 일인데도 그렇게 사는 방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물러서 뭔가에 이렇게 집착해서 사는 방식을 잊어버리게 되죠. 점점 그 감각을.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게 내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깨닫고 나면. 그러니까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깨달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중요한 요소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것이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근데 결코 중요한 필수 조건도 아니고 깨달음이 이거는 진짜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깨달음이구나 이건. 수행도 아니에요. 이건 깨달음이구나. 못 깨달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뭔가 내면에서 확 뒤집어지는 전환이 오거든.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가 잊어버리는, 뭔가 이게 그 있잖아요. 그 컴퓨터 포맷 시켜버리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듯이 그런 방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그 조건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깨달음의 조건을. 왜냐하면 분별이 자꾸 떨어져 버리면 깨어날 조건이 안 맞춰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확 깨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깨달으면은 그런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도 않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돼요. 시간이 진짜 필요 불가결하다면 똑같은 시간에 다 깨어나야 되거든. 체험하고 나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오래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게 확연해지지 않은 거는 그게 그 깨달음, 분명해지는 깨달음이 그 이제 자기한테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경험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보게 될게요. 금강반야경. 하머스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과 모양과 비상, 모양 아님을 꾸짖은 것은 단과 상에 떨어질까 염려함이니 만약 부처는 상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미 단멸을 이룬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틀린 것이다 이거예요. 상이 없다라고도 말한다면 이것도 분별에 떨어진 것이다. 육조 스님은 아주 육조 해능을 보면 육조 단경을 보면 아는데 아주 창조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런 경전의 말도.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목으로 창조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딱 이게 안목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경전을 해석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수보리가 진신은 상을 떠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앞에서 진신이라는 건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열에. 진신은 모습을 떠난 것이라는 말을 듣고 문득 32 청정행을 닦지 않고 32상을 청정행이라고 이분은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에 이렇게 필요한 어떤 청정한 행. 그러니까 수보리가 문득 32 청정행을 닦지 않고 부처가 보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함으로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열애가 32 청정행을 닦지 않고 보리를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만약 32 청정행을 닦지 않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곧 부처 종자를 단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창의적이죠. 그러니까 32 상을 그분이 갖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식의 수행, 공부. 그러니까 32 수행을 만약에 그런 청정한 마음을 갖추는 공부가 있다고 치자. 그걸 닦아서 부처가 된 것도 아니고 그걸 안 닦아서 부처가 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수행해서 부처가 된 것도 아니고 수행 안 해서 부처가 된 것도 아니다. 사실 그거는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건 그런 식의 고정관념을 부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해서 나는 깨달았어. 또 틀렸고 수행하지 않아서 깨달았어. 그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깨달았다라고도 틀렸고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깨달았다 하는 것도 틀렸다. 이 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부선 스님. 잘라도 가지런하지 않으며 다스려도 도리어 어지러워지며 머리를 끌어일으켜 잘라도 끊어지지 않도다. 요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잘라도 우리는 자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니까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가지런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잘라도 요거는 가지런하지가 않아. 왜? 뚫쭉날쭉한 게 이거니까. 그렇죠? 모양 이거는 길어도 이거고 짧아도 이거잖아요. 이거 잘라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런하게 놓을 수가 없어. 이거 모양은 자를 수 있지만 이거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긴 모습 그대로 짧은 모습 그대로 이것이어서 둘쭉날쭉한 거예요. 잘라도 둘쭉날쭉한 거예요. 이거는. 다스려도 도리어 어지러우지. 어지러우니까 다스릴 거 아니에요. 모양은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려서 단정하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지러움 자체가 이건데 어떻게 다스려지겠어요? 그래서 다스려도 도리어 어지러워지며 머리를 끌어일으켜 잘라도 끊어지지 않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지런하게 자를 수도 없고 가지런하게 만들 수도 없고 어지러움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둘쭉날쭉한 거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이것을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 않는다. 이게 뭐냐? 단멸. 이거는 단멸 이게 잘라서 아니면 없애려고 해도 이거는 없애지지 않는다. 다스리려고 해도 다스려지지 않고 잘라서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를 어떻게 단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모양 없음이라고 공에 치우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것도 다 분별이니까. 자, 알 수 없어라 누가 교묘히 안배함을 아는가. 잡았다가 예전처럼 또 놓아주도다. 열애가 단멸을 이뤘다고 말하지 말라. 한 소리가 또 한 소리를 이어오도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 누가 이게 교묘히 안배함을 아는가. 깨달아야지 아는 것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또 이것도 알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안배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알 수 없는 게 다 모든 거를 행하고서 단정하게도 만들고 어지럽게도 만들고 길게도 만들고 짧게도 만들고 평화도 만들고 전쟁도 만들고 생겨나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고 잡았다가 예전처럼 또 놓아주도다. 모든 거를 분별상을 확 끌어모아서 없앴다가 또 확 제자리에 갖다 놓도다 이거예요. 이거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 경계에 떨어지지 말고 모양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지 진짜 모든 것이 이것이 모양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면 다 제자리 거기 그곳에 갖다 놓습니다. 만법이 기일, 만법이 이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는 어떻게 돼? 만법에 그대로 있는 거죠. 예장 존경 스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추어져 있으며 항상 저절로 장엄하네. 법은 전하지 않되 서로 전해지니 어찌 일찍이 끊어지겠는가. 옛날 세존이 영산회상의 인천대중 앞에서 말씀하시길 나에게 청정법안 열반묘심을 가섭에게 부촉하니 널리 전하여 교화하라 하셨다. 자, 말하라. 당시에 부촉한 것은 무엇인가? 푸른 연꽃 눈으로 인천대중을 돌아보시니 가섭이 홀로 웃었도다.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서 모습을 다 갖춘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춰져 있다. 이게 본래 갖춰져 있다. 항상 저절로 장엄하네. 항상 저절로 이 세계를 다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여기에서. 법은 전하지 않되 서로 전해. 이거 전해줄 수는 없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는 뭐 전하지 않더라도 다 이미 전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찌 일찍이 끊어지겠는가? 다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전하기 전에 다 갖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끊어지겠어요? 옛날 세존이 영산회상의 인천대중 앞에서 말씀하시길 나에게 정정법안 열반묘심을 가섭에게 부촉하니 널리 전하에 교하라. 세존이 부촉했다 했잖아요. 사실 부촉하기 전에 가섭한테 다 전해져 있어요.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쇼를 한 거지. 자, 말하라. 당시에 부촉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또 달라지는, 화법이 달라지는. 뭐죠? 뭘 부촉했죠? 멍해, 그냥. 푸른 연꽃 눈으로 인천대중을 돌아보시니 가섭이 홀로 웃었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네. 가섭이 홀로 웃었다고 하니까. 아, 오늘 법회 시간이 다 끝나가네요. 그냥 이거는 뭐 전해줄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도 없고 이미 완전하게 다 갖춰져 있고 여기서 일어나는 전법이니 부촉이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쇼일 뿐이죠, 이게. 그래도 그 사실을 자기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고 부족함이 없고 이미 전해져 있다라는 걸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깨달으시라고. 자기 스스로의 완전한 본성, 이것이 온 세계를 다 창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셔라. 자기를 포함해서 세계가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부처 손바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명줄을 자기가 틀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 그 새는 구멍 없이.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예외 없이 깨달아져 버리면 그게 이제 공부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맞는데 저기 따로 있는 것 같아 하면 아직 이게 분명하게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활짝 깨어나시라. 그게 분명해지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분명해지면 자기가 부처죠.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